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로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변하지요. 밝은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환상 가운데 임하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1절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거다. 죽으실 거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셨던 것처럼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그들이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해요. 즉 메시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입을 열어 드러내고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격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죽으신다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 생각만을 하는구나, 사람 생각만 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제목이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 모세는 모세 오경을 상징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예언서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뜻과 달리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 모습을, 환상을 보면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은 엘리야를 모시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삽시다, 그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산 아래서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인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냥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 여기서 너무너무 천국과 같은 모습인데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모시고 모세 모시고 엘리야 모시고 여기서 우리 영원히 삽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구름이에요. 십계명을 받을 때도 구름이 산을 덮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원하는 것만 말하지 말고 내 아들 예수, 저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니 너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고집 피우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거역하지 말고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뜻에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거기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서로 갈등이 생길 때, 불순종은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죠. 너희들 뜻을 고집하지 말고 불순종 길 가지 말고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과 생각,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현황들, 상황들, 그것에 매여 불순종의 길이 아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이의 말을, 내 아들의 말을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가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걸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